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펴고 본즉 그 돈이 자기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서로 떨며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고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색을 계속해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는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리를 쏟고 오직 각 사람의 도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도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아들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게 되죠. 완전히 달라진 요셉을 형들은 못 알아봤죠. 그리고 통역을 옆에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형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생각이 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자 요셉은 오래전 꾸었던 그 꿈이 불현듯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셉은 이 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권념했어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텐데 그렇다면 이 말씀 위에 내가 어떤 삶을 세워가야 될까? 이것을 기도로 준비하게 되더라는 거죠. 만일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어떤 말씀을 세워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세울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 그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권념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언젠가 성취될 것을 믿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취된 말씀 위에
그가 어떤 삶을 세워야 될지 알았더라는 거죠. 요셉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화해.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향해서 아주 엄한 말로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아갔어요.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형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형들의 그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넣어서 형들이 그걸 확인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죠.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화해해 보셨어요? 아주 깊이 싸우고 아주 안 좋은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화해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 막 원수 같은 사람과 이렇게 화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그런 경험은 없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과 정말 화해하는 경험은 그 인생에 몇 없을 수도 있어요. 몇 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화해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잖아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화해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가장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나한테 진짜로 진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려고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용서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엉뚱한 걸 갖고 와서 자꾸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회개의 제목이 아니라 엉뚱한 걸 갖고 와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이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것 갖고 자꾸만 회개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아주 멀리 있는 것 갖고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가 깊어지면 여러분, 회개도 깊어져 가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점점점 깊어져서 정말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개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엉뚱한 것 갖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상대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면 안 돼요.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자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로만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용서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막 누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줘 미안해 그럴 때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괜찮아 뭐 이런 적은 있죠 가볍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용서가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 일이 조금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이씨 진짜 화가 나고 쑥 올라오죠 뭐가. 용서가 안 되면요 너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어. 너도 그런 엄마 아빠들 같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너랑 똑같은 아들 너랑 똑같은 딸 만났으면 좋겠어. 꼭 그런 딸 만나서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냥 말해요. 못 참겠어.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고 제가 그냥 혼잣말로 해요. 너도 똑같은 아들 낳아봐라. 그러니까 더 이상 뭐 2배, 3배는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딱 너만큼만. 이런 마음이 저주죠 사실은. 너도 당해봐.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우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용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면 가해자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 그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보다 아니면 그 이상으로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없어져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용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아직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 쭉 말씀을 보면 길게 쭉 읽지만 제가 마지막 말씀만 요셉의 말만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더라는 거죠. 형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는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와 나에게 잘못한 사람, 피해를 준 사람 그 두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사람과 나만 풀어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와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그런 일이군요. 그런 만남이군요. 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나 역시도 여러분 나는 항상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용서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용서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용서하는 자리에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살고 있죠. 매일매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죄를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용서받아야 될 그 입장에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늘 용서받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계속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근데 아무 죄책감 없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되게 괴롭죠. 괴로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저는 착한 사람은 용서 못하면 괴롭게 산다라고 생각이 돼요. 괴롭죠, 여러분. 괴로워요, 여러분. 누군가 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는 항상 나에게 항상 잘못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용서받는 자리에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나에게 잘못한 것 자체도 잘못했다라고 또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억지로라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항상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를 때 우리에게 정말 참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다고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고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셉과 형들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화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만 이 화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막 잘못했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다시는 너에게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야. 눈물로 호소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안 해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를 용서하지 못해. 죽어도 너를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 또 화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비로소 이 화해라는 것이, 이 어려운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라고 밝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한 그 죄악된 행동들
그것을 어떻게 그 형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요셉이 자기를 밝혔을 때 형들이 제일 얼마나 겁나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빌고 막 이랬을 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죠. 요셉은 자기들 지금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형들의 그 진심 어린 사과,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되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진정한 진정한 화해라는 더 나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을 억제하면서까지. 때로는 억제하지 않아, 억제가 안 돼서 막 급히 나가서 울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범죄를 끄집어내게 돼요. 동생의 괴로움을 외면했던 자기들에게 요셉이 당했던 그 괴로움이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요셉을 살리려 했던 루벤이 동생들한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한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형들은 지금의 큰 어려운 상황을, 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형제들은 자기들이 20여 년 전 요셉에게 행했던 그 잘못된 결정을 계속 잊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고 계속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었어요.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실제로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이 큰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그것이 확인되어졌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이미 용서했지만 형제들이 나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동들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정말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 요셉의 핏값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너무 복받쳤어요. 너무 복받쳤어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에게 잘못했던 그것들을 진짜 죄책감으로 갖고 있구나. 그게 확인되어졌을 때 너무 복받쳐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울게 되었어요. 점점 화해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본문 36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내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곡식 사러 가야 되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므온 못 구해요. 양식도 못 구하지만 시므온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지키고 싶은 거야.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아들들을 향해서 한 이 말을 볼 때 야곱은
요셉을 잃은 이 사건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들들 때문에. 물론 진짜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건 맞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요셉을 죽인 건 누구 때문일까? 누가 죽인 거예요? 지금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죽인 거예요. 야곱의 편애가 죽게 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혼자 그 멀리까지 심부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종들 몇 명 딸려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들 혼자서 그 먼 길을 보낼 수 있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종들만 몇 명 보냈어도 이런 일이 단 한 명의 종만 보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갖고 왔을 때 그는 그냥 철떡같이 믿었어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전혀 의심 없이. 20여 년 전 일어난 요셉의 죽음에 대한 야곱의 생각이 어땠는지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이 요셉의 형들 때문이라고 20여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요셉의 죽음의 원인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야곱이 20년 동안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불쑥불쑥 야곱의 마음에 그 아들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죽은 이후 20년 동안 요셉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게 된 원인을 오로지 요셉의 형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돌렸더라는 거죠. 어쩌면 야곱은 자기가 편애를 하고 또 심부름을 홀로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라는,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걸 받아들이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내 손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이러면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곱은 요셉의 죽음의 원인을 자기에게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가장 큰 상처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큰 상처되는 일을 딱 만나게 되면 잘못 생각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다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다 나 때문이야.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도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그걸 다 누구 책임이라고 받는 줄 아세요? 내 책임으로 받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다 내 책임으로, 그걸 왜 내 책임으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상처 앞에서 이 상처를 잘못 해석하게 되더라는 거죠. 잘못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상처, 큰 아픔들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상처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황이 바르게 이해가 돼요. 만약에 야곱이 이 큰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나서 이게 다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나갔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랬다면 이렇게 여러분, 과거의 그 큰 문제나 큰 상처를 잘못 해석하게 될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생각이 오늘에까지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내 삶에도 과거에 잘못 해석했던 그 상처가,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야곱이 내 아들들로 인해서 요셉을 잃었어. 이렇게 잘못 20년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비슷한 사건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니들은 내 아들들을 뺏어가는 놈들이야. 니들은 나를 다 해롭게 하는 놈들이야. 그 아들에게 되게 비수 같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쏘아붙이더라는 거죠. 그때 그 상처, 그 고통을 잘못 해석하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됐을 때, 그게 오늘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러자 베냐민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 루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이 르우벤이 베냐민을 만약에 못 데려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과격하게 말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한 걸까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아버지가 그렇게 격양돼 있고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뭐라고 대답해요? 38절 보면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이라는, 맞아요. 자식을 죽으면 어떻게 잊어요? 마음에 품죠. 그리고 영원히 내 마음에 살아있죠.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자식을 잃은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상처가 내 안에서 바르게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그게 계속 나에게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을 계속 발목 잡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내 삶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요셉의 형들에게 떠넘겼죠. 만일 야곱이 요셉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아들들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20년 동안 아들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을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과거에서 매여 살면 안 돼요. 특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죄악된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에 발목 잡혀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죄악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받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죄들을, 예수님 믿기 졌던 그 죄들을 계속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개했으면서 계속해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들이 내 마음을 찌르고 또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회개를 한다면 이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로 자꾸 오늘 나의 오늘 믿음의 삶이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꾸 그 옛것,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악된 삶을 자꾸만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거죠. 어떤 순간들, 비슷한 상황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 죄악된 순간들 자꾸만 끄집어 오르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과거의 일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발목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공격에 자꾸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오늘의 나는 과거로부터 온 거잖아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좋은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되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니까,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경험들, 습관들, 상처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뭐 상담으로, 심리치료로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애쓰죠. 때로는 약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치료받고,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걸린 분들 많아요. 목회자들 되게 건강한 것 같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검사 받는데 우울증 검사 맡으라고 이렇게 간이 검사했는데,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겠거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약 안 먹어도. 저는 종종 봐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 신방 갈 때가 있거든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근데 가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눈이 돌아와요. 이상한 말 막 하던 분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요. 물론 치료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약물로 치료받고 상담으로 치료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의 몸을 뿐만 아니라 영과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송창현 전사님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을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가 전화할까? 아니야, 믿어보자. 내가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고백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 전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 안 했는데 그런 찬양을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꼭 원하는 찬양을. 그래서 오늘도 믿어봤는데 뭐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죠. 항상 이렇게 탁탁 맞을 때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는 주님이세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잘못된 경험들, 습관들, 상처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길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주님의 몸된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과거의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내가 죄로 보지 못했던 것들, 아니 내가 죄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반복되는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것에 발목 잡혀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자꾸 그렇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이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치유하시고 고치신 거죠. 단순히 사람들의 질병만,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질병도 고치셨죠. 당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질병, 그것보다 그들이 더 괴로웠던 거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들은 그 당시에 의술로 못 고치는 병들이었어요. 그런 병들이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사람들도 나를 죄인처럼 대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상처가 그들의 질병보다 그들에겐 더 고통스러웠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치유하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 질병을 못 고치는, 세상이 못 고치는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질병 고쳐졌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문제가 해결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마음의 질병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고요. 주님께서 못 고치실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발목 잡히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자꾸만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좋아졌다. 저는 이런 거 별로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상처받고 오더라고요. 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니까 더 상처받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화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나의 죄와 허물을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화해가 세상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이 화해가 나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나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나의 주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용서받는 용서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은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 내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어루만지지 못했던 그 질병을,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하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고 못 고칠 상처가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쉬고 싶은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가는 것은 이 예배가 나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주님 다 괜찮아집니다. 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늘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지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확인할 수 없는 진정한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화해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춤추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 삶에서 그 화해의 삶이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주님이 춤추며 기뻐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춤추게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용서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를 시도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용서를 계속 우리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지 않는데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늘 용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으로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많은 불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못 고치셔. 주님은 못 고치셔. 주님, 이러한 불신을 내 안에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과거의 그 죄악과 과거에 인정하지 못했던 그 죄악과 잘못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 상처들,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질서를 잡아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